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약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약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약 삼부 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만 하며 바르게 두루와 하시는 분께 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붓다의 노래 교재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책이죠. 43쪽. 그 여름에 첫 더위가 찾아오면 거기부터 할 차례죠. 예, 지난번에 보배경이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배경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노래예요, 이게. 예, 개송. 우리가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개송이 사실은 요새 말로 하자면 노래 송자잖아요. 개송. 식귀절의 형식으로 된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은 초창기의 경전은 이렇게 글로써 전해지질 않았어요. 글로써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고 말로써 전해졌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를 뭐 안한존자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받아 적은 게 아니고 뭐냐 외운 거예요. 암송을 해가지고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안한존자가 그거를 역시 암송한 겁니다. 그럼 그 암송한 걸 또 받아 적었느냐? 그게 아니고 암송한 거를 같이 제자들도 같이 기억을 상기하면서 또 암송했어요. 그래서 암송에서 암송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글로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송하려면은 이렇게 필기체의 문어체의 글보다 구어체 또 시귀 노래 형식이 훨씬 암송하기가 좋죠. 가세가세도 노래로 하니까 빨리 암기가 되잖아요. 가세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라니 몸과 마음은 진짜 아니오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저 좋구나 차차차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외우기가 좋잖아요. 이게. 저걸 그냥 문어체 글 쓰는 형식으로 해서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노래 형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래는 훨씬 이게 잘 외워지잖아요. 예. 요새는 뭐 노래방 가서 다 글자를 보고 하니까 잘 못 외우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글 쓰는 형태의 문어체보다는 노래 형식이 훨씬 잘 외우고 전해주기도 좋아요. 그래서 108개송이 알고 보면 다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개송할 때 송자가 노래 송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래 형식으로 해서 암송하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 이 보배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보배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루비도 아니고 사파이어도 아니고 뭐다? 불법승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 그럼 왜 붓다 담마 쌍가가 진정한 보배냐? 붓다 담마 쌍가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 행복의 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고 이끌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는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윤회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윤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떤 양반이 그 살아있을 때 그 반지가 많았어요. 그 죽을 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주기가.
자식들한테 넘기기도 아까워. 줄 만큼 줬는데 그래도 많아. 제일 중요한 거 반지, 가락지를 여기다 손가락에다 다 끼고 죽었어요. 죽을 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끼고 죽었으니까 이거 주기도 아까워 이건. 그래 놓으니까 자식들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이아 반지를 그냥 두고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게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몸이 굳습니다. 굳으니까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렸어요 다.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불효를 하게 만든 거야 이게. 그냥 빼서 하나씩 주고 갔으면 덕이나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지야. 덕이나 쌓지. 그것도 못 놓고 그냥 붙들고 가는 바람에 부러뜨려 가지고 다 뺐어요. 장례 지내기 전에. 그 정도로 사람 애착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그래서 진정한 보배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아니라 붓다, 담마, 쌍가.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 또 부처님의 제자들인 쌍가.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하는 말이 붓다 반지, 담마 목걸이, 쌍가 팔찌를 끼고 다녀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무슨 반지? 붓다 반지. 그 다음에 루비 목걸이가 아니라 담마 목걸이. 저기 사파이어 팔찌가 아니라 쌍가 팔찌 끼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게 왜냐하면 진정한 보배니까. 그래서 삼보에 대한 명상을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보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삼보에 대한 명상은 좀 짧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요거는 설명을 더 해준 거예요. 삼보가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풀어 설명했고, 부처님께서 그 계신 이웃나라 베살리국에 3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가시자마자 그 나라의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소나기가 억수로 일주일 동안 내렸어요.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사람 죽고 나서 이거를 제대로 하도 많이 죽어가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잡귀들이 들끓었어요. 그런 3대 재앙, 기근과 그 다음에 사람 죽고 재앙, 전염병과 그 다음에 잡귀의 출몰, 이런 3대 재앙에 시달리고 있어서 회의를 했죠. 국가에서. 야, 우리나라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듭한 결과 부처님을 모셔오자.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모셔와서 이 재앙을 우리가 이겨나가자 해서 부처님을 모셔온 거예요. 가서 초빙을 했고 부처님이 그 초빙에 응해서 이제 겐지스강을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건너서 발을 벳살리국에 딱 한쪽 발을 딛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쫙 물려오더니 비가 억수같이 일주일 동안 내려서 그동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물청소 쫙 해버리고 가뭄이 완전 해갈이 됐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벳살릭의 수도에 성에 들어가셔서 아난존자와 제자들에게 이 보배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가르쳐 준 경전이 보배경이에요. 보배경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이거를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다니면서 물을 뿌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딱 떠가지고 다니면서 보배경을 암송하고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그 물을 허공에다 촥 뿌리니까 허공으로 이렇게 물들이 마치 샘솟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떨어지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게 청정수가 돼가지고 병이 다 낫고 잡귀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또 보배경을 읽으니까 천상에서 제석천왕을 비롯한 천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신들도 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가서 분위기가 좀 어째 으스스하고 안 좋아 그러면 경전 독송하면 돼요. 그럼 분위기가 정화가 돼요. 그리고 선신이 내려옵니다. 선신이 내려오면 잡기는 자연적으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선신이 내려오니까 잡기도 도망가고. 그래서 3대 재앙이 소멸돼 버렸다. 그게 바로 이 보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왜 성수 만드는 비결이 바로 보배경입니다. 물 딱 떠놓고 그 앞에서 보배경을 3번 독송하고 이 공덕으로 이 물이 성수로 변화해서 건강에 유익하여지이다. 이런 식으로 축원을 하면은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8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으니 이 부분이 있었죠. 아무리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으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성스러운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여기서 진리 중에 진리는 뭐라고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발정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초기 불교의 수행, 대승불교, 선불교 뭐 공부를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체험하고 이랬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바로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발정도. 예, 이리 오게 됩니다. 결국. 왜냐? 모든 부처님이 설하셨고 모든 부처님이 권장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사성제, 팔정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사성제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은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 대목을 보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야, 내가 좀 게으름을 부려도 8번째 윤회를 받. 왜냐? 수다원가만 얻어도 7생 안에 해탈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8번째 윤회는 안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7왕래 7번 안에 해탈에 마치기 때문에. 거기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건 뭐라고요?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이 바로 승단이고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의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또한 통찰지를 얻는 순간에 유신견, 의심, 개금취의 3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유신견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뚱이가 있다고 하는 견해. 이게 유신견이에요.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견해.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는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해요. 변화하는 이것을 내 것이다. 내 몸뚱이다. 그러면 그 끝이 허망할까요? 허망하지 않을까요? 허망하죠. 왜냐? 생로병사. 이거 끊임없이 변해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신견.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견해. 그게 유신견이에요.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은 이제 삼보와 이 인과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무슨 뭐 엉뚱한 걸 믿어가지고는 그것은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개금취는 뭐냐면 개로서 그 많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거. 인도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한쪽 다리만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요가 자세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축생 흉내를 내고 뭐 똥만 먹고 살고 뭐 이런, 아니면 하루 종일 태양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 눈이 멀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게 수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수행, 그거는 옳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법, 사성제 8정도에 입각한 수행,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유신견, 의심, 개금취의 3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이런 소리예요. 개금취 중에 하나가 뭐 미신, 이런 게 개금취예요. 미신. 우리가 이 불교를, 부처님 법을 믿을수록 미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이렇게 미신적인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방향, 뭐 이사 갈 때는 방이 따져야 되고. 명당은 불교 방송이 잘 나오는 데가 명당입니다.
명당에 뭐 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자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를 하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야. 집에 불상이 없어서. 그래서 불교 방송 있는 쪽을 보고 해라. 아니면은 자기가 다니는 절,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계신 쪽,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걸리는 게 이렇게 많아, 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불교를 점점 알면 알수록 걸리는 게 적어져야 될까요, 많아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다가 나중에 옴짝달싹을 못해. 하도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부처님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5개만 잘 지켜라. 5개만 잘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거 뭐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뭐 방위에 걸리고 날짜에 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날짜 보고 방위 보고 옮기고 이런 적 한 번도 없네. 그래도 뭐 잘만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개를 잘 지키는데 동방으로 이사 간들 어떻고 서방으로 이사 간들 어때요? 5개만 잘 지키면요. 동방으로 이사 가도 잘 되고 서방으로 이사 가도 잘 됩니다. 5개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남방으로 이사 가도 깡통 차고 북방으로 이사 가도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5개가 돼야 되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뭐 방위가 되고 시간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는 다 방편이에요, 방편. 물론 때로 이렇게 방편이 필요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야. 그때 딱 필요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뭐 이거 저거 무슨 뭐 그래, 나는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뭐 요새 이제 절에서 지내잖아요. 관음제일, 지장제일, 뭐 또 미타제일, 또 뭐야 약사제일. 이게 다 음력이야, 음력. 그죠? 네. 전부 음력으로 돼 있어서 뭐 이날 갔다 저날 갔다 난리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돼요. 무슨 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관음제일은 음력 1월 18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내려오면서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스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사회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도 될까 안 될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첫째 주 일요일 관음제일, 둘째 주 일요일 지장제일, 셋째 주 일요일 뭐 미타제일, 넷째 주 일요일 약사제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다 모이지. 저기 제가 이제 지방에 그 법회를 자주 다니는데 가보면은 보통 뭐 할매들만 물론 할매가 와서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할매 또 듣고 기분 나빠지면 안 돼. 할매들도 있어야 되지만 골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사부대중이. 그래 그게 건강한 집단이죠. 그래가지고 뭐 주지스님도 걱정을 해요. 이거 할매들 돌아가시면 이제 이거 누가 오나. 이게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안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러면 제일부터 바꿔라.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날을 제일로 해서 그날 기도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해야 그나마 몇 명씩이라도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러지. 맨날 기도하고 법회는 음력으로 이날 갔다 이요일 했다 저요일 했다 하다 보면은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화에 중요한 게 그런 게 현대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어떤 법회 일자 이런 거부터 제일 왜냐 그런 것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가르침은 여기 지금 붓다의 개송 이 책에 나오는 거 정도만 여러분 지키면 돼요. 여기 없는 거는 없었던 겁니다.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사악처에서 벗어나. 사악처가 어딜까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락. 이게 사악처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6가지 큰 잘못을 짓지 않으니. 6가지 큰 잘못이 뭘까? 6가지 잘못은 오욕죄에다가 외도의 스승을 섬기는 거예요. 오욕죄가 뭐예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라한을 죽이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대중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외도의 스승을 섬기고 이게 바로 6가지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른 잘못은 좀 저질러도 참회하면은 용서가 돼요. 근데 이 6가지 잘못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거는 좀 뭐 저질러도 뭐 안 저지르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 6가지는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첫째가 뭐야? 어머니를 죽이는 거. 둘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 셋째는 아란을 죽이는 거. 넷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다섯째는 대중을 분열시키는 거. 대중의 화합을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외도의 스승을 섬기는 것. 그런 6가지 큰 잘못.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이후의 잘못은 그래도 작은 잘못이에요. 짓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의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그래서 경구에 말하기를 진리를 본 사람은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소한 허물조차 감추지 못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의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불법승 한 번 일단락이 됐고 이제 여름에 첫 더위가 찾아오면부터 다시 또 이제 불법승 반복해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제가 독송을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첫 더위가 찾아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법의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으뜸이시며 으뜸을 아시며 으뜸을 주시고 으뜸을 가져오시는 분이 위없는 법을 설하셨나니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법의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과거는 소멸하고 다음 생은 없으니 마음은 다음 생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열반에 드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법의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이 가르침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승가를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네. 여름에 첫 더위가 찾아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깨달음의 꽃이 핀다 이거.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께서 닛바나, 닛바나가 바로 니르바나죠. 해탈, 열반, 완전 연소. 그래서 몸뚱이에 대한 애착도 쉬고 마음의 분별심도 쉬는 것. 그것이 바로 닛바나입니다. 최상의 이익은 바로 이 닛바나입니다. 닛바나. 닛바나야말로 최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행복을 포기하고 큰 행복을 찾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으뜸이시며 으뜸을 하시며 으뜸을 주시고 으뜸을 가져오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사라 그러죠. 위 없는 스승이다.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부처님이야말로 위 없는 스승이다. 그래서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 닉네임도 많으세요. 무상사. 그 다음에 또 천인사.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이다라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소리예요. 더 이상 위가 없다 이 소리죠. 무상지존. 그 다음에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래서 신을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을 섬기고 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신이 부처님의 제자다. 이거지. 항상 하는 말이 부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처님과 신은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면 신과 우리는 무슨 관계? 도반 관계. 도반 관계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굳이 부좋은 관계로 지낼 필요가 있을까?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닛바나야말로 최상의 이익이다. 그걸 가르치신 분, 으뜸이신 분, 무상사. 그분이 위없는 법, 무상의 법을 설하셨나니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과거는 소멸하고 다음 생은 없으니 마음은 다음 생에 집착하지 않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생. 불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들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영생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 몸뚱이만 죽지 다시 반드시 태어나요. 네. 여러분 참 영생. 오늘 영생을 얻었네. 영생을 얻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생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단계가 불생이에요. 안 태어나는 게 상수입니다. 무자식 상팔자다. 불생이 상팔자예요. 불생이. 왜? 태어나면 반드시 생노병사가 따라요. 천상에 태어나도 노병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행복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밥이라고 쳐 그래. 맨날 똑같은 밥. 에? 맨날 똑같은 밥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거 매일 먹으면 좋을까? 예, 잡곡도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국수를. 저는 출가하기 전에는 국수 별로 안 먹었어요. 국수 먹으면 이게 밥 먹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밥을 또 먹어야 돼. 그런 분들 많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니까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어? 왜?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국수가 나오니까 특식이야 이게. 별식이에요 별식. 그 스님들 대부분이 다 국수를 좋아해요. 그럼 출가하기 전부터 좋아했느냐? 안 그래. 출가하면 맨날 그 절집에서 반찬 뻔하잖아. 뭐 맨날 나물하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뭐 고기도 없고 무슨 해물도 없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만 먹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이제 국수가 나와요. 토요일 날 뭐. 왜 이렇게 맛있어 국수가. 그래가지고 대부분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맨날 똑같이 먹다 보면 물려버리죠. 그리고 맛을 별로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요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은 다음 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생이 두 번째 경지고 첫째 경지가 뭐라고요? 영생. 그죠? 중생은 영생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 게. 왜? 애착이 남아서 못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 원래 전공이요. 웰다잉이었어요. 제가 웰다잉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잘 살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뭐지? 이 사람이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럼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관심을 갖고 불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안 죽어서 문제야, 안 죽어서. 죽어야 되는데 애착이 남아가지고 못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천상에 가는 것도 역시 뭔가 애착이 있으니까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게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나 마음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천상에 가는 사람들은 몸뚱이에 대한 애착은 좀 적고 마음의 애착이 좀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 가는 거예요. 몸뚱이에 대한 애착과 마음에 대한 애착이 반반씩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나옵니다. 마음보다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사람들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불생, 그 다음에는 원생. 그럼 불생이면 아라한과 어둠은 다 다시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불현듯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가르치지? 중생들은 누가 가르치지?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박사학위 딴 사람은 다 따자마자 죽는 거야. 예? 그럼 교수는 누가 하지? 이거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어쨌든 가르치는. 근데 우리가 박사학위 따자마자 다 죽는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그때 내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란과 어둠 다 죽어버리면 세상은 누가 교화를 하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얻은 거를 어떻게 전해주지? 거기서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법화경이나 뭐 대승경전에도 보면 아라한과 법화경에 특히 그 말이 나오죠. 아라한과까지 올 때까지는 이게 목적지라고 왔지만 이건 알고 보면 중간 목적지다. 방편으로 내가 너희들 아라한과를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를 했다. 해탈이다. 불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원을 일으켜서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경전 바로 삼승은 방편이요 일승이 진실이다. 이게 무슨 경이에요? 법화경이에요, 바로 이게. 그 대승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원생을 강조합니다. 원생. 서원. 그 화엄경도 왜 보현보살 10대 원 이런 게 있잖아요. 보살.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그 중요해지죠. 원하는 대로 태어난다. 자기 서원에 따라 태어난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도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발생시켜서 보살도를 닦아야 돼요. 그래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해 줘야지. 전법을 해야 중생들도 다 그 경지로 올라가지. 아라한과를 얻으면 다 죽어버려? 다시 안 태어나? 그러면 누가 제도해? 중생들은.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지상에 있는 인간들 또 이제 지상에 발 딛고 사는 신들 또 하늘에 있는 신들 다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또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이 가르침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승가를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합장하고. 저는 진실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진실의 맹세에 의한 초월적인 힘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여지이다. 삼보를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45쪽 붓다의 노래 45쪽 38번 개성이죠. 목신들에게 쫓겨난 비구들에게 자해경을 설하시다.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설하는 경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이에요. 삼보에 대한 명상, 보배경, 자해경, 또 지난번에 담장박경 설했죠. 그 다음에 또 행복경 이런 것들은 짤막짤막하면서도 아주 근본이 되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낭송만 해도 신들이 기뻐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자해경은 상당히 신들이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 비구들이 수행을 하러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 큰 숲을 찾았습니다. 인도는 이제 땅이 더우니까 여름에는 하안거를 하면서 숲속에서 주로 안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숲이 있어서 한 마을에 그 숲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올 여름 석 달 동안은 여기서 지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니까 그 숲에는 이제 목신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목신들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 딱 있는데 밑에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왠지 나무 머리 위에 있기가 좀 민망한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니까 하한거 때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장마.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거리고 그래서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스님들을 우리들이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영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신들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막 목이 잘린 귀신, 배가 없는 귀신, 다리가 없는 귀신 해가지고 막 쫙 나타나서 위협을 줬죠. 스님들에게. 그랬더니 스님들이 이제 별로 겁을 안 먹어. 머리 없는 귀신으로 나타나니까 넌 좋겠다. 머리가 없어? 머리 아플 일이 없겠네. 너 배가 없네 너는? 너 왜 배고플 일이 없겠다 야. 너 다리가 없네? 관절염 걸릴 일 없겠다. 겁을 안 먹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곡소리. 귀신들의 귀곡산장.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건 도대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 숲을 떠났어요. 마침내 며칠 못 있고 떠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아직 하한거 기간인데 왜 벌써 왔느냐. 여차저차해서 목신들이 방해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쫓겨났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겠다 하고 무기를 주십니다. 그때 주신 무기가 자해경이에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뭐 칼, 창, 활을 주시겠어요? 그때 주신 무기가 바로 자해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걸 암송을 했어요. 비구들이. 암송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숲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숲으로 다시 이제 쫙 들어가니까 목신들이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또 왔네. 또 쫓아내야지 하고 있다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오면서 뭐 웅얼웅얼 쭝얼쭝얼 하면서 오는데 들어보니까 자해경이야. 자해경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해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와서 바루를 받아들고 석 달 동안 스님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호법 선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악신을 수행을 도와주는 선신으로 바꾸게 해준 무기가 뭐라고요? 자해경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신들도 이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해심이 솟아난다. 자해경을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과는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사람들에게 뻔뻔스러워서도 알랑대서도 안 되리. 또한 현자의 질책을 살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할지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지니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건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크건 중간치건 짧건 미세하건 거칠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도 자기 동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도록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험에서 구해내듯 만 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저기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면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자, 자해경 독송했죠?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